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통로가 되는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복조차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남들이 다 부유하게 살 때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남들이 다 승승장구할 때 나는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삶에 고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공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 축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공격을 퍼붓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것조차 해주시지 않으시는가? 내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필경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 실제 내 독백과 같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읽었는데 구약의 역사는 단순히 어떤 평범한 역사의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관찰해 보면 부계와 모계의 이 두 개의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슨 말인가? 이 부계의 라인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까지 오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북의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다윗의 후손은 반드시 모계의 숨은 뿌리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없이 자녀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모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의 이 모계의 라인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종종 불임의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있어요. 사라가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했더라. 그러니까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갈은 또 금방 또 임신이 되잖아요. 얼마나 사라의 마음을 갖다가 격분하게 만들었는지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하갈이 지금까지 저 무슬림들과 우리가 큰 전쟁 가운데 놓여있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진 자다, 이런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갈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주위의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때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상황을 조성시켜 주셔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라든지 오늘 이 상황도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고통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 악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내 잘났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혈기를 내고 그런 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악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상황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 100% 순복하는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이 사라처럼
불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 여인이었어요. 왜? 이 불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인이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고통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그런 여인이 있다라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제 그죠, 뭔가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하나님의 저주라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당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복을 얻지 못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말 그대로 고통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부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무시와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 철저한 이 기도의 사람, 온전한 헌신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마지막 사사인 위대한 사무엘을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낳게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불임 여인을 통해서 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태동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키는 한나의 절박한 눈물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시대에, 그죠? 그 악한 시대, 사사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한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겉도는 자, 영적으로 전곡을 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빙빙 변죽만 울리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역사의 흐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전 세계와 열방이 진동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한나와 같이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로 여러분도 쓰임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모든 절망을 끝내는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모든 절망을 끝내는 비결이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또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사무엘상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한나의 스토리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구도를 보세요. 사사기였습니다. 그죠? 여러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그 부패한 시대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작용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죠? 이 사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 부패한 시대를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끝에 한나의 스토리가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제시한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여러분 이 처음 만나게 된 한나는 정말로 한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경건한 레위 사람이었는데 여러 면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해서 나름대로 이제 가정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나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평탄한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 봐도 그냥 단순히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진행되어 가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아픔과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계속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 한나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런 경우에는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제도라 그럴까요? 제도, 이렇게 법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풍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일부 다처제 문화 있잖아요. 지금 무슬림들이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부 다처제 한다, 능력만 있으면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부재적인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뭡니까?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사람의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형제가 형제한테 관심 기울이면 안 돼요. 자매가 자매한테 관심 기울이면 안 되고, 일부 다처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인간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로 만든 문화가 여러분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한계 가운데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도 부족함 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엘가나도 대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둔 거죠.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이걸 따라가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하, 이 사람도 굉장히 극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구나. 이때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후처로 들어오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달이 지나자 출산을 하게 돼요. 항상 이렇잖아요. 악인이 등장하면 뭔가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사건이 바로 더 큰 화근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아이를 낳은 브린나가 한나를 갖다가 그때부터 막 구박하고 학대하고, 항상 이렇게 돼요.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높은 어떤 위치를 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항상 그렇게 두거든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높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죠?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서 압제하잖아요. 계속 짓누르고, 그죠? 괴롭히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야, 그의 적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죠? 분명히 자기와 동일하게 후처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잘 지낼 수도 있었잖아요. 적수가 아니라 동료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녀의 적수라 그래요. 특히 여기서 심히 격분하게 하여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약올리다, 충동질하다, 자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후처인 브린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해서 옆에 와서 약을 올리고, 그죠? 막 화가 나도록 자극을 하고,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당신은, 그죠?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막 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여인의 운명을 그 누구도 바꾸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한나는 매일매일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황을 우리 각자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한나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이거 정말 다윗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몇몇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셉 스토리, 다윗 스토리, 한나의 스토리 읽을 때마다 너무나 공감이 되죠. 이건 100번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다윗 스토리, 여러분 다윗 이야기 1000번을 들어도 여러분 지루합니까? 아니, 지루하기는커녕 위로가 되죠. 이 한나를 향한 치근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인나를 또 생각을 할 때 막 분노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저러한 상황에 처해지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나의 스토리를 읽을 때 왜 이렇게까지 깊은 감정이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되죠. 정말 원통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답답해서 그저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밤잠을 설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내 마음 가운데 도무지 이거는 막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고 한이 맺히는 일이, 그리고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치유가 되지를 않고 막 원망의 마음이 들고, 그때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수에 꽂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눈빛을 할 수 있는가,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글썽이고, 그죠? 마음에 뭐 원통함이 들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도무지 내가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버텨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정,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게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이들은 현실을 비관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삶을 체념을 하고 포기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 사랑하는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든 반응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그 연예인들이 정말 부재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베르테르 효과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베르테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충동이, 그죠? 들어서 아유 나도 내 생애 그냥 끝내버리겠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를 포기할 그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힘으로 살면 성취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용기가 있는데 여러분 왜 못 삽니까?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정말 눈물로, 그죠?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연예인들 때문에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런 극단적인,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부탁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해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해요. 뭔가 자기가 이제 끈앞을 잡고 있는 거, 요거 성취하면 되겠지, 고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정말 낙심, 이게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면서 아이고 내 마음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끝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키예요. 이 결단이 한나를 복되게 만들었고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모든 상황을 뒤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죠? 피곤하십니까? 봄이 오고 막 따뜻한 바람이 불고 미세먼지가 충만하고 하니까 막 목도 좀 아프고 졸리고. 여러분 스트레칭 하세요. 자, 해보세요. 자, 쫙쫙 어깨도 돌리시고 목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목, 아이고 뭐 뚝소리가 나네요. 예.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막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쉽게 말해 오늘 한나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나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는 단순히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좀 기도회 좀 합시다, 금요일날 좀 나오세요,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야, 목사님이 오늘은 막 가슴에 팍팍 꽂히는 말씀을 해주시네.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할 마음이 나고, 오늘은 뭐 좀 팍팍 꽂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네. 오늘 뭐 봄바람도 불겠다, 빨리 기도하고 가가지고 내 좋아하는 영화나 한 편 보다가 잘 자야 되겠다, 이런 날은 뭐 기도 그냥 대충 하고 가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한나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네요. 자, 첫 번째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통곡의 기도. 이 구절을 갖다가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녀의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회입니다. 통전적인 회개, 그죠? 내 마음 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령을 쏟아놓는 기도가 나오면서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토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쏟아져 나오고, 통곡의 기도. 자, 두 번째는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 강력한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드리는 서원의 기도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다급한 상황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보 아니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객을 전도시켜서 내가 그때 그 말 왜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랬지? 내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왜 그렇게 헌신해서 드린다 그랬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붙이셔서 그런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위 말해서 코너로 모셔서 그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의 기도를 갚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righteousness 그러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말하는데 언제는 또 그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측정을 하실 때, 그죠? 다림줄을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림줄로 내리셔서 정확한 줄을 통해서 측정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여러분이 깊은 임재 가운데 빠질 위험이 굉장히 오늘 농후하기 때문에 막 3분, 4분씩 왔다 갔다 막 눈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참 어머니가 아픈 가운데, 그죠? 이 몸이 냉해져가지고 4명이 자연유산이 된 거예요. 5번째 제가 이제 임신이 되게 됐는데, 그죠? 정말 극심한, 오늘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잘 나가던 아버님이 건축가였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이렇게 파산해서 어머니의 고향 대구로 내려갔다가, 우리 아버님은 또 수원분이시고 이렇게 대구로 내려가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5번째 제가 생겼는데 두 달째 어머니가 또 막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까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게 저와 이게 상의도 안 해보고 아무튼 이 상황에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제일 유명한 또 목사님이 저 여의도에 계셨던 누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이름을 하면서 어머니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치겠사오니 대신에 하나님 누구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부족한 사역자지만
그죠? 지금부터 저를 자꾸 열방으로 보내셔서 열방에서 막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물론 이걸 갖다가 내가 이 서원을 안 갚으면 내게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저는 이렇게 제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의 때 헌신을 하게 된 거죠.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또 저의 또 헌신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깊은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기도.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는 소위 몰입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소위 작동하는 기도인가, 역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몰입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작정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작정 기도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기억하시죠? 기도의 2020도, 우리가 2020년 말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완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의 2020도를 쌓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분 1도를 쌓기 위해서 10번을 기도회에 나왔어야 돼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 1도를 위해서 10번을 나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도가 쌓이고 100도가 쌓이고 뭐 500도가 쌓이고 2020도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존 신자들이 여러분, 그죠? 정말로 헌신해서 그렇게 했다. 금식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급할 때는 금식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금식 기도는 소위 내가 오늘부터 한 3일쯤 금식한다. 어떤 사람은 그죠? 내가 40일 기도를 몇 번을 했다. 여러분, 이건 자기의예요. 누군가가 뭘 했을 때 내가 40일 기도를 뭐 3번을 한 사람이다.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즉시 그건 자기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아니요. 그건 헛방이에요. 소위 40일 기도, 물론 뭐 아무런 역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즉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냥.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자녀인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무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깊은 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낸다. 소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강력한 기도 응답의 요건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영적 배수진을 친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죠? 아버지께서 자녀가 부르짖는데 응답하시지 않으면 애가 달아 죽는데 내 자녀가 이건 정말 들어줘야 되겠다, 그죠? 뭐 들어눕고 뭐 장난감 사달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외면된 경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며 통곡하고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행복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뼈아픈 사실은 고아는 울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울 수 있어요. 자녀는 울잖아요. 부모님에게 기대서 눈물로 호소할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는 우는 것입니다. 이 설교 끝났다고 해서 여기 있는 어린이 여러분 또 가서, 그죠? 건담 사달라고 울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죠. 15절에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어떤 설교자는 이게 하나님과 그녀의 마음이 통했다, 이런 원어적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I have been pouring out my soul, pouring out my soul.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그죠? 자기의 창자를 쏟아놓는, 영혼을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심정을 갖다가 다 토해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픔에 잠겨가지고 약간의 눈물, 감상적으로 그죠? 찬양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차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의 감정만 쏟아놓는 기도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기도에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적당한 수준의 회복의 차원에 이룰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차원뿐이에요. 다른 차원은 영혼을 다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다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신 비결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모여있는 120문도, 그죠?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릴레이로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신 거예요. 영혼을 다하는 기도, 정말 중요한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라고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Spiritual Leadership, 영어로도 읽으셔도 좋고 영적 리더십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영혼의 기도를 드릴 때 부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의 기도,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초자연적인,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치료돼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돼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기도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만. 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스 영적 리더십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비결이다. 결국 오늘 이 사건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태어난 이 아들이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죠,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다시 말해, 한나의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연쇄 반응이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고통을 주셔서 영적인 갈망함을 주시는 것은 그냥 요거 내 하나 문제 해결함 받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를 내모셔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아픔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쇄 반응이죠. 기도의 연쇄 반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쏟아놓는 능력의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아픔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큰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첫 번째 대지 말미에 말씀드렸네요. 또 따라합시다.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큰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무자한 어떤 여인의 아픔이 치유되는 사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5절,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떤 말씀이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일련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영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멍하게 그냥 대충 내 삶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사건, 이러면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죠. 아무리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사들도 부재적이었고, 그 대표주자 그죠? 삼손만 해도 얼마나 부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 그죠?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등정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암흑기여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했더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했나요? 없었다고 그랬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백성들의 입술에서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 왕을 세워주시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악한 백성들은 이 왕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또 다른 왕을 보내주십시오. 또 이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왕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인물을 여러분 준비시키는 일이 여러분 어떤 과정 가운데 태동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그죠? 소위 영적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지 보이십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한나의 이 불임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 전체 상황을 봐도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죠? 고통이고 고통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고통이에요. 이건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개인도 괴로운데 사회도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때 더 힘든 건 뭐냐면 괴롭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우리,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 만들기 때문이에요. 고통 외에는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 초기에 나름대로 편안했잖아요. 그런데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고역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배두드리고 이만하면 살만하네 하던 이 백성들이 고통이 찾아오자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더니, 그죠?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일으키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마음속의 갈망, 내적인 욕망,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두심으로써 그 갈망이 기도로 터져 나오고 내 삶의 실천으로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애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걸 통해서 심지어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아픔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보내서 구원케 하세요.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사시대의 종결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무너진 성벽의 재건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쏟는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아는 울지 않는다고. 그죠? 시편에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닿으소서. 그죠? 나의 눈물을 하나님 주의, 왜 벌써 리벌브를 주셔가지고, 예. 아직 기도의 시작도 안 됐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병이 있는데 그 눈물병에다가 나의 이 부르짖는, 그죠? 이 흘리는 눈물을 다 담아달라. 실제 눈물병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시편에 적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그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흘리는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눈물의 찬양, 눈물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눈물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한나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때 주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들아 딸아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그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네로 날 세우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한가운데 한을 가져다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무릎, 절박한 기도, 한나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성과 감성으로만 하는 기도가 있고 영혼을 쏟아넣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쏟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